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로부터 발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며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 여기지만 하나님 절대 지혜로울 수 없는 자들이오니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이 지혜롭지 않게 보인다 하여도 나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오로지 말씀만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일본의 식민 지배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단어가 을사늑약과 을사오적입니다. 을사년에 일어난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주도하여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들을 가리켜 을사년의 5명의 적들이라고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을사오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을 비롯해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며 국방부 장관이었고 외교부 장관, 농축산물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사회의 지도자층에 속하는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의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만큼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을사늑약을 맺을 당시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스스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조선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문 집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부와 권력에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회 지도자층 집안입니다.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일본의 조선을 향한 식민 지배가 확실해지자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지금으로 그 재산을 환산하면 약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온 가족은 모두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만주에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수많은 의혈단 소속의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했고 후에는 대한광복군의 전신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가난해져서 강냉이 죽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갔다라고 전해집니다. 을사오적에 비해 집안과 부와 권력과 지식에 있어서 우당 이회영 선생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결코 지혜에 있어서도 을사오적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을사오적과 우당 이회영 선생의 선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시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선택이 분명히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 집안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만큼 높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누가 진짜 현명하고 누가 진짜 지혜로우며 누가 우매한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을사오적의 후손들은 어딘가에서 숨어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은 우매하고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여기며 여전히 양심을 팔아가고 법과 질서를 피해가며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단 을사오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양심을 속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양심을 따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이들을 어리석고 그들이 우매하다고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반대의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된 지식을 가진 이들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헬라인들에게는 실패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헬라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합니다. 사람으로도 실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헬라인에게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입니다. 헬라의 철학은 자신의 머리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우리의 죄와 사망 때문에 죽었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도 머리로 증명할 수 없기에 스스로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은 우매한 것이라며 이 헬라인들은 거절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절대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인 메시아는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로마 군인에 의해 죽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헬라인들과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며 나 같은 자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야말로 참된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속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 도가 참된 진실로 우리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2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지혜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매하다라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식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의 그 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여겨도 결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해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진실한 유식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니며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로 삼아주셨기에 오늘도 영원한 생명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십자가 위에 세워주셨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글로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참되게 깨달아 십자가 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교회,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글로리 교회가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